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두 사람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어떠한 사람을 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평민 출신의 전쟁에서 훈장을 받은 군인이었습니다. 담배는 하지 않았고 맥주만 조금 마셨으며 매우 검소한 삶을 살았고 한 여자만을 평생 동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귀족 출신이지만 공부를 못하는 낙제생이었고 3수 만에 대학에 들어갔으며 술 고래에 줄 담배를 피우고 매일 낮 12시까지 늦잠을 잤으며 심지어 마약까지도 손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할 경우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악명 높은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음으로 내몬 악독한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이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이 히틀러에 맞서서 영국을 이끌었던 손꼽히는 정치가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개인 윤리가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직업 윤리가 중요한 것인지를 논쟁하게 됩니다. 개인 윤리는 뛰어났지만 잘못된 직업 윤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던 아돌프 히틀러. 개인 윤리는 부족하지만 뛰어난 직업 윤리로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처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개인 윤리가 중요한가, 직업 윤리가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단순히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 제자 둘을 보내십니다. 그들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니 그것을 풀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들이 이 장면을 목격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려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오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서 입성하셨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예수님의 입성을 마치 왕의 입성으로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반발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왕의 입성인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요?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먼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세상이 인정했기 때문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그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 왕으로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지금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왕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왕들은 멋진 말을 타고 화려한 입성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힘과 권위를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세상의 왕의 모습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땅 가운데서 임하신 겸손의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겸손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의를 차리는 것과 겸손은 다를 것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는 예수님, 어떻게 되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따르던 무리들은 옷까지 벗어 예수님이 나가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당시의 평화는 힘으로 이룩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의 강력한 힘, 군사력과 경제력으로서 다른 나라들을 누름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런다라는 의미로서 이 38절의 말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힘이 아닌 사랑으로, 전쟁이 아닌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세상의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빛나며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겸손의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듯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나의 높음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서 모든 것을 섬기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높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려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뽐내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